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다가 그 기대와 소망이 때로는 이제 꺾일 때가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믿음 안에서 이거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일들이 어긋나고 또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러한 좌절은 단순히 우리가 처하는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만은 아닐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야만 돼. 하나님은 이러셔야만 해. 라는 나만의 어떤 기대가 무너지게 될 때 우리는 실망하고 또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졌던 우리만의 기대와 그런 우리가 처하는 현실 사이의 간극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마음속 좌절도 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전생애를 따랐고 예수님께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표정은 매우 슬펐고 그들의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까지 약 11km나 되는 거리를 걸으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깊은 실망과 또 절망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잘못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 해방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고백 속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오해는 곧 판단의 오류로 이어졌고 그 잘못된 판단은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고 결국 엠마오라고 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그 좌절의 길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실망과 좌절의 길 한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를 때 우리의 걸음은 엠마오로 향하게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는데 마음은 식어있고 내가 기대한 방식대로 일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잔뜩 실망해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내 기도는 응답받지 않는 거야? 왜 내가 기대한 방식대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거야? 이런 질문을 품고 어쩌면 우리도 엠마오로 향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런 잘못 이해한 마음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만 그런 마음을, 그 길을 찾아오는 분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 길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먼저 엠마오로 향했던 이 제자들의 걸음이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이 아니라 매우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졌다,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들이 선택한 선택은 지극히 정상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지만 그 메시아라고 생각한 생각은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빈무덤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혼란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22절 보니까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다. 이 말 속에는 그들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그저 의아한,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그렇게 여겼기만 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곧 이것을 해석할 눈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믿음 없는 상태의 본질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없음의 상태는
비난받아야 되는 상태가 아니라 도우심이 필요한 상태라는 건 역시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기쁨이 아닌 혼란, 그저 놀라움으로 받아들였고 움직이지 않고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기보다 다른 곳으로 향하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매우 어렵고 우리의 현실이 불안할 때 우리는 예루살렘에 남기보다 엠마오로 향하게 됩니다.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선택과 결정들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일 뿐 굉장히 이기적이고 악한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안전한 것을 선택하려는 마음, 인간적인 합리성이 믿음보다 때로는 더 크게 와닿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지요. 지금 예루살렘은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제자들 역시도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지혜롭고 더 안전한 그런 선택 같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정상적인 선택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서 더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이유로 예루살렘을 떠날 때 사실은 우리가 부활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 나의 판단이 항상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예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선택은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합리적이고 지혜로워 보이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는 주님이 없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없었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후퇴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길 가운데 친히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낙심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길 가운데 동행하십니다. 이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유효합니다. 우리가 좌절할 때, 우리가 낙심할 때,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주님은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온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하고 낙심했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주님, 그렇기에 예수가 복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사랑, 그래서 예수가 은혜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길에 주님이 동행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좌절과 실망의 길을 함께 걸어주십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실망하여 떠나는 제자들을 따라가셨고 동행하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심으로써 그들 내면 깊은 곳에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낙담한 채 그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걷고 있을 때 주께서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 말씀은 마음을 뜨겁게 하는 불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먼저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냐? 너네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느냐?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비난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을 먼저 들어주시려고 하는 친절한 동행의 시작입니다. 어리석도다, 너네 지금 어디 가고 있니? 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십니다. 주님의 온유한 성품입니다. 먼저 귀를 기울이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 주님의 친절이 있기에 제자들은 자신이 받은 상처와 실망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는 중이었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에서부터 멀어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어리석은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리석은 걸음을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길 가운데 함께 걸으십니다. 때로는 우리도 엠마오로 향하는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낙심하여 인간적인 생각과 또 판단으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제자들도 예루살렘을 떠나 지금 엠마오로 가는 중이었지만 주님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27절 보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 곧 성경 전체를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제자들에게 친히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주님의 방법은 말씀이었습니다. 환상을 보여주거나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대신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주님에 관해 설명하여 주셨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을 붙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바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제자들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마음의 뜨거움을 고백합니다. 이 뜨거운 마음은 단순한 감정적인 동요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면을 꿰뚫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말씀은 살아 활력이 있어 그들의 내면을 꿰뚫고 잘못된 생각을 찔러 쪼개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들을 때 우리 한국적 정서에서는 이것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벅차오르는, 마음이 뜨거워졌다, 벅차오르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상태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건 다소 부정적인 표현에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사실은 원어로 마음이 불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르는 상태가 아니라 내면의 갈등이 불타오르는 상태입니다. 갈등.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진리와 오해가 충돌하면서 불이 붙은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믿고 있던 기존의 생각이 무너지는 아픔이 그 가운데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기쁨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 두 감정이 충돌하면서 마음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러한 표현은 종종 사용됩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이 표현 역시 내가 진리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그 내면의 갈등 상황, 그 내면의 갈등과 격동을 묘사한 것입니다. 시편 39편에서도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 내 불이 붙으니, 이 시편 역시도 내가 이것을 말하고 싶은 마음과 그것을 참고 억눌러야 하는 두 가지 마음, 이 양립하는 두 마음 사이에서 나오는 갈등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탄다라고 하는 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양립하는 두 마음 간의 충돌, 갈등을 의미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갈등이 없는 뜨거움이란 없습니다. 불은 항상 무언가를 태우고 그 과정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뜨거움도 그렇습니다. 내 이전에 갖고 있던 생각과 관점,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새로운 진리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마음에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자신의 판단으로 해석된 잘못된 메시아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야만 되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그것을 부수시고 다시 세워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 그들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을 통하여서 메시아는 고난받아야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셔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존에 그들이 믿고 있던, 따르고 있던 메시아관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돌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즉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진리 사이의 그 충돌 속에서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불을 붙이고 정결케 하며 새로운 관점과 시각을 만들어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는 상황에 우리 마음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마음은 혼란스러워졌고 그 길은 잘못되었었지만 주께서는 말씀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뜨거워진 마음은 말씀 앞에서 무너진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점이 무너지고 성경적인 관점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움이 곧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불타오른 마음은 이제 주님을 알아보게 되고 발걸음을 돌이키는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뜨거워진 마음은 주님을 알아보는 눈으로, 그리고 그 인식의 변화는 걸음의 변화, 방향의 변화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불을 지필 때 그 불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열고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것이 말씀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인식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인식, 정체성의 인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었고 대화를 나눴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떡을 떼실 때에,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마음에 붙은 불은 그들의 눈을 환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안다는 것은 다시 돌아서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반응인 회개는 감정적인 뜨거움에 머무르지 않고 감정적인 후회에 그치지 않고 방향 전환을 이끌어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알아보았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엠마오로 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곧 그때로 일어나, 곧 그때로 일어나,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곧 일어났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즉각적인 행동으로 반응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감동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들이 삶의 방향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어떤 인사이트, 어떤 통찰을 우리에게 줄지언정 삶의 방향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다는 건 감동이 아닌 돌아감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는 건 내가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그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 말씀의 역사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본 이후에도 여전히 그곳에 계속 머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날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1km나 되는 그 길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유대인들 원래 밤에 이동하지 않습니다. 밤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곧 그때로 일어나 즉시 돌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이 돌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낙심의 엠마오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합리적인 생각에서 복음의 사고방식으로, 말씀이 무너뜨렸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면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곳은 다시 공동체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 그것이 주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 길에서 돌아가 만났던 것은 이미 부활의 증인들이 된 새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복음은 우리 개인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로 이끌어갑니다. 예루살렘에는 이미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그곳에 돌아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부활을 함께 확인하며 함께 기뻐했던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은
방향을 바꿉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은 결국 그분의 길을 걷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허무와 절망에서 희망으로, 도피에서 증인의 삶으로, 실패에서 승리로 우리를 이끄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제자들은 이 부활을 몰랐기 때문에 엠마오를 향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길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부활의 증인,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도 바뀝니다. 방향도 바뀝니다. 우리의 시선도 바뀝니다.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길은, 그 걸음은 실망과 낙심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고 상황을 오해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못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결국 돌이키게 하십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들은 즉시 일어나 곧장 돌아섰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돌아간 예루살렘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예수를 죽인 자들이 득세하고 있고 여전히 제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자신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고백이 바뀌었고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내가 바랐었다라고 말했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는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같은 입술에서 나왔지만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변화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다시 만나는 것, 다시 보는 것, 그분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내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다시 본다면 우리는 돌아설 수 있습니다. 종종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하고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대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나의 관점이, 나의 시선이, 나의 삶의 방향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불을 지피고 계십니다. 그 불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주님을 알아보게 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색감이 바뀝니다. 흑백으로 보이던 인생이 컬러로 변하게 됩니다. 낙심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걸음이 기쁨으로 물들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절망도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약함이 강함으로, 실패가 승리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그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흑백 같았던 삶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 찬란한 색으로 채색되기를 원합니다. 엠마오를 향하던 발걸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며 길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 부활의 증인, 또 부활의 공동체가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